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아는 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3일 만에 방송에 집어넣다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목사님 오셔서 그분은 어디 가서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천국 보고 지옥 보은 거를 책으로 만들지 마라. 영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직접 듣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셔. 아직 들을 믿음 없으십니다. 그럼 못하게 하면 못해요. 중국 가서 저희 학생들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못하게 하셔. 그래서 야 천국 지옥 보고 오면 다 막 간증 많이들 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또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소수에게만 열게 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잠을 깨라고 말씀이래요. 그 목사님께서 혼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셨어요. 처녀 때. 그래서 48까지 혼자로 사셨어요. 혼자 결혼도 안 하시고 미용일도 배우시고 하셨는데 아기 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예수님 너 미국 사람이 있는데 너 예수님 믿을래 말래 당장 결단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너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긴 거예요. 자, 들으실 분이 있으셔요 지금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영혼이 뺏겨나가는 거를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에 딱 생겨나면 온 가족이 막 핍박을 해요. 사실은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남년이 권사님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시겠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살아나셔갖고 복음 다 전해서 가족 다 믿게 하고 다시 돌아가셨잖아.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지금 데려가셨잖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 중에 한 분도 또 계세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해서 지금도 죽으셨는데 지옥 가는 길이 펼쳐진 거야. 그렇게 많은 일을 은사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막 사정을 해갖고 주님 허락해 주셔서 살아나셔갖고 진짜 반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셔서 그런 분들이 진짜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나는 천국 박영규 목사님도 그러셨죠.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이 내 살이라는 거죠. 목사였고 권사였고 기도는 원장이었고 주를 위해 사역한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안에 뭔가 하나 가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그러죠.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 많은 기적을 행했다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니까 너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긍휼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것들이 있으시니까 기회를 다 주셨더라고. 박영규 목사님도 살아나셔갖고 잠깐 기회 주셨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 돌이키고 복음 베드로 전하고 오시고 현신의 권사님도 그러셨고 임남현희 권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깨어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섬기고 계속 주님 앞에 전진하시고 굳게 주님 앞에 계시면은 주님은 그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죽음과 삶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두고 그렇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을 말씀 안 드릴게요. 김이에요. 김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막 좋아서 믿고 다니는데 집안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단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와보라, 무릎 꿇어 앉아보라고. 그래서 그 처녀딸이 무릎을 꿇어왔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보니까 칼이 있더라는 거예요. 칼을 딱 갖다 놓고 과도였대요. 다행히 식칼은 아니었어. 과도를 갖다 놓고 너 오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결단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 만약에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면 오늘 넌 죽는 날이다. 그래서 칼을 딱 들으셨대. 근데 이분이 처녀인데 20몇 살 뭐라고 할게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대.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부인 못한다고 그랬대. 근데 아버지가 설마 칼을 들고 자기 찌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 설마. 찌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할 수는 없었답니다. 칼을 들고 정말 찔렀대요, 나를. 근데 심장을 찌를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간 짓인 거예요. 심장을 찌른 게 아니라 그 딸이 무릎 꿇고 있는 허벅지에 칼을 꼽은 거예요. 허벅지에 칼을 꽉 꼽았어요. 피가 펑펑.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 아빠 좀 빨리 데려가라 그랬다.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 기도한 지. 그날은 아니었대요.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고로 죽으셨어요. 즉사. 그런데 이분이 죽었잖아요. 이분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에 갑자기 죽게 돼갖고, 장의사가 오고 교회를 다니셨죠. 목사님 사람 다 오셔갖고 다 염을 해갖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 관을 다 꽁꽁 묶여갖고 염해갖고 관에 집어넣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천국에 간 거예요. 죽었으니까. 천국 가고 천국도 보고 그다음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지옥을 봤는데 지옥을 보셨는데 제가 왜 하니 이분 거는 없어요. 영상도 책도 없어서 들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옥을 딱 갔는데 지옥에서 비참하게 그 불에 타서 홍채도 알아볼 수 없도록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였어. 아버지 그 모습을 지옥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도 봤지만 보고 다시 또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가서 전하라 부르셨대요. 정말로 너희가 이 천국에 오려면 예수님을 믿는데 형식적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무늬만 가지고 믿는 교인이 아니라 참 신자가 되어야 올 수 있는 곳이다. 제대로 바로 믿어야 돼요. 그게 주제였어요. 정말 주님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야 합당하라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도 따르라는 거예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가늘고 작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고난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사명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걷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저앉아 있더라도 주님이 힘을 주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깨어나서 근데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꽃들도 입을 벌려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 각양각색의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취해갖고 이분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을 다 보고 왜냐면 죽기로 결정하고 있으니 믿었던 딸이잖아요. 그랬는데 주님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안 돌아가겠다고. 나는 막 돌아갈 수 없다고.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고 싶다고 막 깨어나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상급 가면 더 준비할 수 있겠지.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무조건 그냥 떠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도 안 가니까 천사가요, 이렇게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관이더래. 근데 그 관에서 이렇게 일어났대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리고 꽁꽁 묶여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관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채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요. 저도 필라테스 할 때 롤업이라는 게 있어요. 누워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척추를 다 분절만 사용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코 힘만 사용해서. 그 동작이 뭐 몇 번을 해도 몇 번 더 하면 나중에 힘 빠져서 못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 동작을 못했어요. 훈련받아서 했지. 그런데 3일 동안 안 먹으신 분이, 그리고 꽁꽁 묶여있는 분이 이거를 자유롭게 쓰면서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쪽은. 근데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몸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천사가. 이렇게 팡 하면서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딱 일어났는데 이게 세상이, 눈을 탁 떴으니까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돌아왔으니까. 근데 자기가 몸이 다 묶여있고 세상이 이렇게 세마포 통해서, 그 뭐지? 세마포가 아니고 무슨 천이라고 그래요? 수위라고 그러는구나. 네, 수위가 가려져서 세상에 희끄무하게 뭐가 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서 계시고 장로님도 서 계시고 막 사람들 서서 막 찬양을 부르더래요. 뭐 기도를 했다나 찬양했다나 막 기도했다는 것. 이러면서 이제 곧 관을 밑에다 집어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이미 무덤에서 깨어났죠. 천사가 밀어져 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뚜껑을 덮으려고 열어놨었는가 봐. 닫기 직전에 꽝꽝 못치라고 집어넣는데 열어놓고, 근데 그 십자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잖아요. 보시죠, 아시죠? 일어나갖고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그냥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목사님 안 하고 일어났대요. 일어나는 순간 다들 정말 다 기절해갖고요. 다 기절해갖고 자기가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아무도 안 풀어줘갖고 앉아갖고 계속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더래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깨어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딱 일어나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여. 다시 기절을 하셔갖고 또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본인 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치마를 걷어서, 목사님 계신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쓸모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다고 걷어서 이 두 군데 살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허벅지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염한 자국이 그대로 있고, 시체들 해부학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밀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지 맘대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혈관은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본성으로 돌아온대요. 원래 자리로. 절대로 민 자리에 가 있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시체만 그렇대요. 근데 이분은 발목에 혈관 여기 요런데 혈관을 밀잖아. 여기가 있어요. 당기는 여기가 있고. 그 증거를 하나 있는 몸에 몇 군데를 두셨어요. 그리고 눈이 일단 3일 동안 가셨다가 돌아오신 눈이어서 우리 눈하고 틀려. 그러니까 여기 뭐 고등어 사러 가면, 동서 사러 가면 흐물이하잖아요. 눈이 흰자고 검은자고 막지가 않고 뭔가 겹이 하나 있어요. 하얀색 같은. 그거를 안 벗겨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문신을 해서 눈 밑에 시커멓게 여기 엄마가 해서 여기가 하얗잖아요. 눈을 한 1분 보고 있으면 못 보겠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을 못 보겠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갔다가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간증의 거의 주된 핵심은 이 땅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한번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주님 아신다고 하십니까? 누가 목사라고 사모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아신다고 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촉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줘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그거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그걸로 안심해서 나는 구원의 증거를 얻었다. 고쳐주셨습니다.
나 치유 받았으니까 구원의 증거 얻었다. 나 한 번 음성 들었으니까 주님이 내 음성 나를 가신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다 구원받아야 했지만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고침받은 게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5병이에 7병이에 기적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 주는 떡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무리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 우리는 늘씬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은사 쓰지 마라. 앞으로 내가 주는 음성만 듣고 사역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령 사역을 들어간 거예요. 주님 음성에 귀만 기울이고 하는 사역. 그분이 뭘 전하든지 그걸 전하는 사역. 그래서 그건 전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앞에 섰을 때 늦어요.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항상 오죽하면 주렵고 뚫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점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뭔가를 계속해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어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받아서 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계속 그분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우리가 뛰어야 할 마라톤 거리가, 디스턴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갈 때까지는 무릎을 됐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주의하셔야 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물론 저도 봤습니다만 대부분 갔을 때 거기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를 왜 왔어?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꿈이야.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나는 이 자리가 아니야. 난 상급이 많을 텐데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고함을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목회자고 선교사고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예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니. 내가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내가 성가를 했는데 그럼 그들은 왜 거기 왔을까? 거기는 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을 왔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별의별 작전을 다 씁니다. 사역자들에게 쓰는 거는 가장 많은 사역자들에게 걸리는 부분이 교만이에요. 다시 말할게. 영광을 내가 취하는 영광을 내가 취하는 하나님께 그냥 돌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내 말을 듣게 만들어 내가 끌고 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영감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도 천국 못 갑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삶을 자기 전에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점점점 쌓이면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고 성령께 순종을 못해요. 갈수록 무뎌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은혜를 뜨겁게 받고 주님 그랬다가 어느 날 식어지는 나의 마음, 어느 날 구원의 감정이 심해지는 마음 기쁨이 그렇다고 그 시점에 구원을 잃어버린 시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기쁨과 이 마음이 식어졌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이미 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미지근해. 이제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표현해버릴 거예요. 예수님 장난으로 그런 줄 아세요? 장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고 주변 분들한테. 왜냐면 우리 엄마랑 비슷한 또래셨으니까. 제 엄마도 가시고 현신의 권사님도 가셨어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갖고 정말로 환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와서 손만 대면 다 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 손만 대면 다 나, 다 나. 그래서 정말 교회도 많이 세워주고 신학생들도 많이 후원해 주셨고 정말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왔다가 손만 대서 기도만 했으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처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변질됐죠. 영광 본인이 자취하고 완전 주님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게 사실 두려워요. 굉장히. 저는 그만큼 은사가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근신해야 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책도 쓰셨어요. 그쵸? 책도 쓰시지 않으셨나? 나는 현신의 권사라니. 나는 현신의 권사. 아마 책도 쓰신 것 같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주님이 나왔거든. 환자 보지도 않았거든. 치유해주고. 치유만 했어요. 치유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원처럼 운영하셨으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저 현신애가 왔어요! 현신애가 왔어요! 너무 기뻐. 너무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아니 농담이 아니로 아니 사람이 죽어서 심판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데 좀 놀래켜 주려고 예수님이 너 아니야 나 너 모르지 나중에 농담 이럴 분이 아니세요. 이럴 분이 아니 예수님이 그 상황이 농담하시겠습니까? 진심이라니까 진심.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 엄중한 표정과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저 모르겠어요. 저 현신의 권사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많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영광을 네가 다 받아들였다. 세상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못 돌아가게. 그래서 막 정말 주님께 매달렸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막 상상을 했대요. 진짜.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이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 마귀한테 끌려갈 때 회개는 이미 늦어요. 혈액이 없습니다. 생명이 혼수 상태라도 붙어 있을 때 회개도 그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평생을 통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날을 몰라. 내일까지 살 수 있을 뿐. 나 1년 후에 살고 있을 뿐.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 후에 죽으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현신의 권사님은 당당하셨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 많이 듣고 교회 지는 것도 도망가고 평생 환자 고치면서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모른다고 했다. 네가 영광을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쭤봤대요. 하나님 그러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본인이 딱 떠오르길래 조윤기 목사님 물어봤대요. 조윤기 목사님 하나님 아세요? 나는 그래 모릅니다.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한경진 목사님 어떻게 사신 분인지 아세요? 그분 집안에 캐베덴 하나 놓고 사셨어. 책상 하나랑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유명하시니까 사람들 매일 가서 기도받으면서 봉투를 주고 그러면은 다음에 오신 분 얘기 듣고 마음이 아프면은 봉투 하나를 줘. 또 와서 막 얘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하나 봉투를 줘. 근데 그 금액이었대. 안 해오시니까. 그러니까 받아가서 어떤 사람은 몇 천, 어떤 사람은 몇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예수님 부인한 거 아시죠? 다 경배하고 살아간 거. 근데 그거 회개하셨을 거예요. 회개하셨는데, 어쨌든 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유명한 목사님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대형교 목사님들 했는데, 다 모른다.
그런데 김창의 목사님은 아시니까 그 북한 선교회, 북한에다 계속 선교하느라고 북한 선견지 찍어서 보내고 막 탈북자 사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아니니까 그분은 내가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바로 깨어났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도 수요일 살아서 침 다 덮여서 장례식 직전에 깨어났죠. 딸들과 울고 막 그럴 때 새로 깨어나서 간증을 하시고 그분이 깨어난 채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조윤기 목사님. 좋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근데 다 알죠. 이미 소문 다 들었고, 사망 소식 다 듣고 사람들 눈상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했대요. 제 목사님이 은닉해놓은 재산이 엄청났더라고요. 엄청난 은닉해놓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꺼내서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쉬는 쉼터 그런 거 만들어주셨잖아요. 아시죠? 그 돈을 다 들어서 그거를 건물을 지어서 화살을 뒀습니다. 그리고 현신우 군사님이 자기 뒤 환자들에게 치료해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준 거를 봉투로 자꾸 적여서 자기 재산화를 시켜서 돈 엄청 많았대요. 그 돈이 그때 수십 년 전에 수십억이었대요. 3, 40년 전. 그거를 전부 다 김상희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 데다가 다 헌금 다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잠깐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다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다 다시 전했어요. 나는 지옥이 없어요. 지금 은혜 주셔갖고 잠시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제가 중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죽었으면 지옥 갔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6살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제 주변에는 기적이 우르르 쌓였고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모로서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면서 은사가 4가지가 들어와서 보이고 들리고 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고 났는데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암이라는. 걸렸을 때 제가 죽기를 결정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암범 탓이라고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 2살 때 2학년 때 했니? 그랬는데 제 목사님이 너무 우셔갖고 밤에 잘 때 저를 막 붙들고 하더라도 우시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새벽 2시에 막 눈물이 얼굴에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한 달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살려주시고 저는 아픈 몸으로는 사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는 건강하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혹여 제가 아프더라도 제가 기도하면 즉각 치료해달라고 그거를 당부하면서 한 달 동안 철야했는데 마지막 날 철야하는데 밤새 혼자 기도하는 거야. 그 깜깜한데 촛불 하나 켜놓고 주님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하렵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강력한 예언 연사가 들어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도 얘기하면 그게 딱딱딱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가 있죠.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 주시죠. 지역 주시죠. 뭐 다 알려주신 방법을 해서 천안에서 개척을 다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순정하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말씀해 주시면 그거 해결하면 또 문제 해결되고 사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에. 그랬는데 이제 개척한 후에 그래서 저는 대단한 줄 알았죠. 사이판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지옥 가게 됐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사역하고 주님과 가까이 두는.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서의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3순위를 위하는 상태. 1순위가 남편,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하나님. 이렇게 어느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고 그냥 남편 바라보고 자식 챙기고 왜냐면 교회를 못 가겠는 거야. 교회 가면 신분 탄로나니까 예배를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빠져야 돼. 가면 안 돼. 집에 그냥 있어요. 몇 주씩 주일마다 못 가는 거야. 한인교회 가면은 내가 그게 드러나는 부분 때문에 어떤 때는 몇 주씩 안 갈 때도 있고
또 중국 교회 가면은 원래는 그때 뭐가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가 위험해져요. 외국인하고 중국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붕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러면서도 느슨해지는 마음 이렇게 다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매일 예배 성경 읽을 것 같죠?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 생기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는 집안에만 있으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6개월 정도 제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꿈을 꾸는데도 꿈을 꾸고 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꿈들 내용들이. 완전히 우리 가정이 다 깨지는 거 그런 꿈이 보여지고 막 부부 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거 막 보여지고 그러니까 막 제가 하나님도 남편을 더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큰일 나겠구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울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도 이 외로움 가운데 목사님이 동참을 안 해주시고 계속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점점 외로움의 골이 깊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면 난 지금 지옥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내가 그렇게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맞나? 내가 예언하고 내가 사람을 치유하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 맞나? 내가 그 많은 은사들 다 뭐였지?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죽기 살기로 사역하고 섬겼던 지난날의 모든 그 열정은 그럼 다 뭐였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른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그전에도 천국을 봤고 휴거금도 뽑고 예수님도 만났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아니 그런 많은 일들이 나를 막 우울로 쌓여서 나는 구원받은 거 기정사실인데 왜 지금 내 마음 안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자살하면 지옥 안 가도 자살한다면은 난 지금 자살할 텐데.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았어요. 너무 외로워. 무인도에 혼자 떠있는 느낌. 매일 느끼는 극심한 우울증. 그러니까 비행기만 봐도 날아가는 거 같아.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국으로 가는 것일까?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지? 그래서 또 와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힘든 6개월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 게 제가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제 이름을 본명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가명을 95년도부터 한나라는 이름을 썼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제 본명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3번을 불러주셨어요. 2번인가? 하여튼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서 계셨고 울고 계셨고 제게 걸어오셨고 제가 쓰러졌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손을 잡고 일어났고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진이가 방황하고 목사님과 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을까? 모든 상황이 내 마음도 죽을 것 같이 지옥 같은 마음이고 힘들었을까? 딱 하나였어요. 잘 들으세요 선생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게 나의 방법이다. 너를 찾기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만 따라갈게요. 이제는 주님의 눈만 바라볼게요. 좌우 바라보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 손만 바라보고 따라갈게요 라고 막 고백을 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저는 이제 못 일어났어요. 뭐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갖고 주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유괴몸으로 주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내면서 손을 잡고 그분이 일으켜 주셔서 딱 세워서 제 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탁. 그래서 예수님하고 너하고 너하고 쳐다보고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있다. 저는 같이 보고 걸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주님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눈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분만 봐요. 어떤 것도 안 쳐다보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보여주세요. 상황을. 내 뒤에 남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고 그 눈으로 남편을 봐라. 나를 보고 자식을 봐라. 그 눈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앞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남편 있고 자식 있고 사람들 있고 성도님들 있고 물질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투영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고개를 걸어서 보는 순간 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여러 가지로 결정 많이 했는데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는데 통해서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100%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어요. 100%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휴가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면서 한국의 세계의 대형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세상과 나를 적당히 섞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휴가는 못 받고 돈을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2.5%만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대형 교회라는 것은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큰 교회 같아요. 50명 이상이나 10,000명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여러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봤을 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 주셨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말 천국을 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속어로 쓸게요. 이따구로 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따구로 살 수 없다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 넘어져갖고 허덕이면서 못 일어나고, 그 사람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미워서 막 속상해서 싸우고 덤벼들고 막 소송하고 거기 짐 다 빼고 몇 년 시간 끌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냥 빨리 용서하고 처리하고 나는 예수님 눈 맞아서 막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그분은 지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계속 그러잖아요. 폭풍이 부는데 바람은 불어도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거친 바람을 헤치고 내게 오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정말 은혜가 정말 주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정말 여러분 지옥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보다는 지옥.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식과 살아가는 모든 지금 형태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뜨뜻 미지근했던 것들이 다 바뀔 거예요. 안일했던 마음들이 다 바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요 말씀은 좀 무섭네. 요 말씀은 너무 좀 심판 같네. 그러면서 요 말씀은 다 걸러내고 좋은 말씀 있잖아.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만 쏙 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라든지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붙들고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지 않도록. 이런 엄중한 경계의 말씀은 무시하라. 신경 안 쓰고. 그거 우리한테 해당 사항 없어. 우린 이미 성마에 들어섰어.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구원은 땅은 당상이야. 무슨 지금 구원을 얘기해. 우린 상급만 보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니까. 상급을 향해 표대를 향해 죽기로 달려갔던 우리 성경의 대표적 인물 바울이 나를 닮으라. 나의 본받으라. 우리 바울님 10분의 1 따라가나요? 모르겠네. 복음 전하다가 5 파선하고 39대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분의 삶.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분은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잖아. 나는 평신도고. 응?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 몫에 트인 십자가는 다 있어요. 바울은 컸다면, 많이 무거웠다면, 10달란트를 맡았다라면 여러분은 최소한 한 달란트는 다 맡았어요. 여러분에게도 트인 십자가는 있어요. 다시 들고 치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모두에게 사명은 다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우는 사자가 할 수만 있으면 삼킬차를 차려고 별의 별 방법을 다 가지고 여러분을 연구하는 대상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계속 주님이 촉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기운이 없어서.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이상하게 힘이 안 생겨요. 영적 힘이 없어요. 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시나요? 영적 호흡인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냐고 그래. 나 힘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따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 주님 따르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힘 주세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어요. 독수리는 어떤 새예요? 바닥에서도 달깃 타면 힘차게 올라가는 새. 사실 독수리가 몸이 무거워서 땅에 착지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닭은 못 나르잖아. 타조도 못 나르고. 근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크기 때문에 퍽퍽 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 같을 것이오를 생각하면은 샥 올라가는 거 생각하잖아. 제비처럼. 아니라. 독수리가 땅에서 올라가려면 날개짓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독수리가 날개를 비행을 제일 잘할 때가 어디요?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데다 진짜 바위 꼭대기 아주 높은 데다. 왜? 바람의 기류를 타고 위에서 화강에서 쉬 이렇게 날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우리가 날개짓을 하셔서 비행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영적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바람에 편승해서 더 높은 데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날개짓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개짓도 하나님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개짓 합시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